고난 주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효 대사의 해골물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효가 청년 시절 중국의 법정 스님께 이 화음악을 배우러 갈 때입니다. 중간에 비가 오고 이렇게 어둑해지고 이 힘든 날 그들이 비를 피하고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고단한 몸 때문에 지쳐서 잠을 자는데 이 목이 말라 원효 대사가 이 중간에 잠을 깨었습니다. 머리맡에 있는 이 바가지의 물을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물을 시원하게 마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마셨던 그 달고 시원한 물이 이 해골에 담긴 썩어가고 있는 빗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원효 대사가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구나. 뭐 대상은 똑같은데 대상은 썩은 물이나 뭐 똑같은데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게 시원한 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된다. 뭐 이런 예화예요. 그런데 이런 일환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바로 아침에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밤이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밝은 빛이 비치고 나니까 이게 달고 시원한 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썩어가고 있는 빗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죄를 더해주는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밝은 빛 율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체성은 원효대사의 일화에서 이 아침의 밝은 빛, 이 자기가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달고 시원한 물을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어가고 있는 빗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바른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요?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은 해주지만 이 율법은 절대 이 물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죄 아래 태어난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포장하기에 바쁜데 그러나 이 율법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밝히 보여줄 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너희가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아래 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히려 율법 아래에서 더 순종하고자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비참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해골물에 담긴 그 물이 밝은 빛 아래에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애써 주님을 외면해서 그렇지,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있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를 대신할, 율법을 대신할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로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로움, 공의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법이고 어쩌면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의로움을, 또 다른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 속량이라는 새로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 성경은 속량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의로움이 되고 속량이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사고 팔리게 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돈이 없으면 영원히 주인의 종속물이 됩니다. 그 생명을 주인에게 맡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이든 병든 노예가 시장에서 가격표를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리기를 주인은 바라고 있어요. 근데 노예는 스스로 자신의 이 값을 속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너무 불쌍해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는 이 노예를 주인에게서 그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노예로 데려가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자유롭게 이제는 속박당하지 않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지키는 참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외면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외면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셨는데 그 의가 십자가로 대신 이 율법을 정죄당하는 것이고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참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이 고난 주간에 계속 묵상해야 될 이 의로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통합을 하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러시아 제국에 이 전쟁 중에 식량을 훔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 가르시아 장군은 엄포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식량을 훔치는 자는 내가 강한 채찍질을 하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량을 훔친 자가 가르시아 장군의 친어머니셨어요. 장군은 고민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율법대로 세운 이 규칙대로 하자니 어머니가 채찍질에 죽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정을 하자니 자기가 세운 공의로움을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율법과 이 긍휼과 속량을 어떻게 통합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장군은 옷을 벗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심하게 쳐라.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그렇습니다. 이 장군은 자기가 세운 규칙을 통합하기 위하여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대신 이 채찍질을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기가 대신 그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속량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대신 그 의로움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묵상해야 할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더 비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을, 영원히 떨어져야 할 그 지옥에 대한 공포로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있고 또 이 율법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속량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한없이 비참하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절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잊어버렸던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 주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욱 붙잡는,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더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의 무기력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절기 가운데 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속량의 은혜가, 이 천국 영생의 하나님의 약속과 이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